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 뜻을 오늘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구제와 기도에 대해서, 기도와 구제에 대해서 봤습니다. 오늘은 금식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제는 뭐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고 어려운 사람 가정 형편을 도와주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제는 좀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구제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제는 뭐냐? 그래요. 우리가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을 보고 도와주는 거 그건 누구나 갈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을 살펴보면 바로 생명 살리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구제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제는 바로 그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육에 관한 것보다 영에 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영이 잘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구제는 바로 생명 살리시는 위해서 그런 거라 그러면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날이라는 것이죠. 그 인정해 준 하나님의 것이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조건이 뭐냐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용서라 그랬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은 그 새 사람 된 내용이 나오는 결론이 뭐냐? 용서라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죠.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을 나타내기 너무 감당치 못하는 그런 큰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 용서라는 것입니다. 용서가 안 되면 이해라도 하자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22절부터 24절에는 이제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쭉 나죠. 뭐 해가 지도록 분을 나타내지 말고 이래 쭉 나옵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쭉 나오는데 마지막에 보면은 32절에 보면 4장 3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서로 용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금식은 어떤 내용이냐? 우리가 금식을 가지고 뭐 다들 알고 계시겠죠. 금식이 뭐라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굶는 행위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금식 기도라든가 금식하고 있는 이 내용은 병원에서도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금식과 금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합니다. 예, 하나님께 온전한 내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밥을 굶기 위해서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그것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과 우리가 알고 있는 금식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금식은 언제 하느냐 보니까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깨끗하게 씻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금식하는데 이게 필요합니까? 그래서 금식하는 동안에 너희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고 그랬어요. 자, 무슨 말씀이냐?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행하는 그 행위와 그 다음에 얼굴을 씻으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뭘로요? 물로 씻어야죠. 그 물이 뭐냐?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고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나타나 보여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금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식에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금식도 하나님께 어쩌면은 우리 의를 나타내기 위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하면서 이사야서 58장에는 잘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과 너희가 지금 행하는 금식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래서 금식은 언제 해야 되느냐? 제가 판서를 좀 했습니다. 하는데 보면은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때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금식이라고 하는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언제 해야 되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때 드리는 것을 금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왜 속죄일이냐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그동안 모르고 살았어요. 물론 입술로는 죄인 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때 금식하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위해서 하는 금식과 우리가 알고 있는 금식은 분명히 달라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은 분명히 행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요엘서에 보면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가 아닙니다. 밥을 그럼 매일 굶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에도 보면 주님이 말씀하셨죠. 회당 가운데 서서 세리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먼저 듣지 않으셨어요.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는 그런 놀라운 그 세리의 기도를 갖다가 하나님은 잘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가슴 치면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 사람의 죄송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있는데 바리새인의 기도는 회당 가운데서 손을 들고 나는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고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나 세리는 구석에서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금식은 어떤 거냐? 금식을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을 경계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우리 영혼을 경계하기 위해서. 무슨 말씀이냐? 내 영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사망에 이르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는지, 이것을 갖다가 다시 일깨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금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금식은 나를 위한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되어야 된다라고 스가랴서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애통하고 자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그런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금식은 밥을 굶는 거예요. 이건 병원에서도 하고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이사야서 58장에 잘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식할 때도 어디 가서 하라고 그랬느냐면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은밀한 중에 가시는 하나님께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죠. 그럼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금식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금식은,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여러분 이사야서 58장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금식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해야 되는 그런 금식이에요. 그래서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다른 교훈들이 있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만들어진 교훈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하나님 뜻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과 우리 방법대로 보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포커스를 다 우리가 어떻게 밖으로 복을 받고 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은혜가 내가 잘 되는 거였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으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 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어떤 면에서는 지금도 저 자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으로 내 마음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들어온 그 사람의 계명과 또 내가 지금까지 바라왔던 그 하나님의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필요했던 것이 금식입니다. 그래서 금식을 언제 하느냐 물어보죠. 주님도 누가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금식 언제 합니까? 라고 이제 말씀하실 때 이렇게 해야지. 금식은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금식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겼을 때 금식하라고 그랬어요. 신랑을 빼앗겼을 때 금식하라고 하는 것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혼인잔치에 있는데 혼인집에서 손님들과 같이 있을 때는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는 금식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랑을 빼앗겼을 때 금식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신랑이 어디 갔는데 신랑을 찾아오려면 밥 잘 먹고 힘을 얻어 든든해서 가서 싸워서 이겨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금식하래요 오히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러면 금식은 이제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밥을 한 끼 굶고 두 끼 굶고 세 끼 굶고 3일 굶고 15일 굶고 40일 굶고 하는 이 금식이 아니라 그 밥을 굶는 금식이 아니라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어졌을 때 내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작아졌을 때 그분의 능력이라든가 그분의 어떤 것들이 작아졌을 때 그걸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금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럼 하나님 말씀 위에 다른 것들 다 잘라버리는 것. 이게 금식입니다. 그래서 흉막의 결박을 풀어주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자아와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던 것을 갖다가 하나하나 빼내는 것이 여러분들 성경은 금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 금식을 갖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의 금식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먼저입니다. 그게. 그러면은 금식기도 해야 되는 것. 금식기도는 밥을 굶고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금식기도 할 때 밥을 굶으면서 또 어떻게 하느냐? 내 의를 관철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리지 않느냐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 요구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성경에는 이사야서에는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또 오락을 즐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이 금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해왔는지를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 안에 무엇이 여러분들을 갖다가 이끌어가는지, 여러분 안에는 뭐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6장은 마태복음 6장에는 이제 너희가 하늘의 보화를 원하느냐 땅의 보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창고냐 진이냐 아니냐를 알아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하늘 보화가 있으면은 그 하늘 보화를 가진 자들은 어떤 것들이 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내 주인이 되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데 과연 이 주님의 것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길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세상 것으로 충만해지려고 하는 이 땅의 창고로 살아간다 그러면은 분명히 이건 소멸됩니다. 누구에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단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그래서 우리 마음은 어떤 보물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진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내 욕심도 채우고 하나님도 분명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내가 바뀌어서 새 사람이 되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로 내가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여러분 이게 십계명에서 말하는 도적질이에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는 오직 하나님만, 우리에게 하늘 보아이신 그리스도만 내 주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늘 창고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 금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우리에게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되면 늘 합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풀을 보라. 뭐예요? 밖의 것들은 하나님이 이미 다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조그마한 미물한테까지. 그러나 너희는 그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왜 밖의 것 때문에 너희가 염려하고 근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밖의 것을 다 준비하고 너희에게 줄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너희는 그렇게 되려면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는 그거보다도 그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걸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는 저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듣는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시겠지. 그래요. 그게 우선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라는 것 다 우리가 잠언서에 나와 있는 것이 우리 마음의 경영은 우리한테 있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관계 설정을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종교 행위였습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었어요. 그거 할 때 우리 안에 보화가 바뀝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하지 말라 그랬죠. 이방인들은 어떤 기도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기도입니다. 육의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이방인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요.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는 이방인일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린 천국 백성이니까 이 땅에서는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라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백성이라 그러면 하늘 보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라 그러면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내가 하늘 보화를 가진 자의 삶이라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라 그러면은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평강이. 주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해요. 나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뭐 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 너희는 하루만 염려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염려하는 것이 족하다는 거예요. 내일 거는 또 하나님이 내일 알아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오늘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염려와 어떤 근심으로 시작을 합니까? 예,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것이 먼저가 돼야죠.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 내가 오늘 그렇게 살지 못한 것들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는 더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 주십니다. 그 대표가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은 마지막 테스트를 합니다. 아들을 바치라 그러죠. 아들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안다. 그러면서 예비했던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으니까 풀숲에 걸린 이 양을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 양은 그럼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걸 했을 때 아니요, 원래부터 있었겠죠. 그러나 눈이 가려서 보이지 못합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보화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걸로 온전하게 섰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게 되니까 그때 그 숲에 걸린 양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에요. 더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더하신다라는 데 목적을 두고 마치 백화점에서 세일을 하는데 행사를 하는데요. 어떤 물건을 주면서 이걸 사면은 덤으로 이걸 끼워주겠습니다 하는데
그 본래 사야 될 것은 제껴놓고 더 벌어준다는데 목적을 가지고 덤벼드는 자들과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식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영광을 구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바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행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삶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 왜 합니까? 예배 왜 드려요?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니까 너희가 모일 때 나를 위해서 모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의 말씀의 뜻을 우리가 잘 생각해서 깊이 생각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늘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의 뜻과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출애굽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말의 뜻입니다. 밥 먹으라 그랬더니 그 밥 먹으라고 하는 게 정말 밥인지, 금식하라 그랬더니 진짜 밥 굶는 건지, 이걸 구별하면서 가야 된다는 것이죠.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요. 모르진 않겠죠. 다 알죠.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이제부터는 나가서 이웃들에게 어떤 생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줘야 되는지를 이제 7장에 들어가서 말씀을 합니다. 그 7장 들어가서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게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비판하지 말라 그래요. 로마서에도 보니까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각각. 너는 감히 누구 종이기에 그 사람을 비판하느냐 그래요. 비판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합당한 만큼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사람은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건 하나님은 아직도 그 수준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그보다 한 단계 높여졌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수준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믿는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오늘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이르러서 내가 하늘 창고로서 하늘 보화를 가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육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것 영적인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런 것이.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내 삶에서 나를 주관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걸 안다 그러면은 염려하지 않고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잘 알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중에 하나님 앞에 행한 것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 하나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 하나 있다 그러면은 생명을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인정해 준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히스기야 왕이 모세가 만든 놋뱀을 갖다가 깨뜨려 버린 거였어요. 왜? 그들이 그걸 우상처럼 섬기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놋뱀을 보면 산다. 병 고쳐진다. 이게 장로의 위전이었습니다. 그걸 허물어 버린 게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었어요. 우리의 삶도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6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나님께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하늘 보화를 가진 하늘 창고의 삶으로 그리고 이제는 그 하늘 보화가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걸 아니까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라고 합니다. 대신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간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으로, 하늘 사람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